사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표현을 할 때와 불평을 표현할 때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구와 우리가 동행하고 싶은가 질문을 해보면요. 나의 존재나 나의 삶의 이 모든 살아가는 것을 용납해주고 감사해주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 감사할 줄 알 때 그 부부의 사랑도 또 익어갈 수 있고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재앙인 것인지, 얼마나 불행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가 나의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 성도들이 미국 땅에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온 때가 1600년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600년대에 미국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그 혹독한 겨울을 맞아서 반 이상이 기아와 추위에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겨우 반 정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음 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옥수수를 추수하고서는 자신들이 그 추수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드린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요. 미국 땅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민을 와 살고 있었어요. 또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고요. 또 폴란드에서도 수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기를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처음 온 성도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정착한 사람들도 아닌 이 소수의 한 집단만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의 첫 농사를 놓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이후로 미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이런 식량을 얻고 그리고 서로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그 역사가 달랐겠습니까? 수많은 이민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삶을 사는 것보다는 금과 은을 인디언으로부터 얻기를 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의 개척사가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돌아봐도 감사는 누구나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감사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적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본성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버릇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생각도 허망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미련하여서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1절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의 자리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이 있다면 마땅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삶의 도전도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에 우리가 휩쓸릴 때도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단히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이 확신을 잃고 의심에 흔들리는 것은 사람인 까닭에 누구나 다 겪는 공통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심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의심에 빠질 때 우리가 그 의심의 자리에 우리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의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의심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든지 아니면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내치닫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 감사가 하는 역할이 매우 큰 것입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흔들릴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으로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면 신앙으로, 감사가 없으면 불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일은 대단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 내가 정말 신앙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 자가 있다면 이 감사의 덕목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창조신앙을 잊지 말고 품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되었다라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흐릿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혼란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신앙인 일을 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였다고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은 내 손으로 내가 일구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한 천문학자가 불란스에서 강의를 했답니다. 천문학자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망원경으로 내가 온 우주를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음악가가 일어서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한 말은 바이올리니스트인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내 바이올린을 내가 완전히 분해해서 조각조각 내어 늘어놓고 각 부품들을 현미경으로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음악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이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나 또 판단으로 우리는 언제나 많은 일들이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조의 확신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에 이룬 것 같아도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삶에 생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창조주가 되신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까닭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성취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러므로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신앙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시고 현재 나의 삶이 있게 하셨다는 이 믿음이 감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멕시코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멕시코 어느 지방에서 온천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한쪽에서 뜨거운 물이 막 펑펑 쏟으니까 또 솟아오르는 온천이 있을 거해서 또 한 번 땅을 팠습니다. 바로 그 옆을 팠더니 이번에도 또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데 이 물은 온천이 아닌 냉천이었습니다. 절묘한 자연적인 환경을 맞은 거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뜨거운 온천물에다는 빨래를 하고 차가운 온천물에 헹구어서 그렇게 집으로 가져가고 하는 아주 절묘한 삶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 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이 광경을 보고는 감탄을 하면서 멕시칸 가이드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자연이 이렇게 풍부한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을 내주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며 살고 있겠습니다. 그러자 멕시칸 관광 가이드가 대답을 합니다. No, señor. 사람들이 모두 다 불평이 대단합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왜 비누는 안 나와 한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기회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한 사람은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은 결코 내가 노력하여 그 대가를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지금 내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은혜의 덕분이다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나의 현실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다. 이분 목회 오래 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잖아요. 성도들을 보니까 그랬던가 봐요.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태양도 거저 받는다. 그런데도 없으면 화를 낸다. 비도 어당 받는 줄 알고 받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모든 선물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면서도 결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뭐예요? 그런 자세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실제적으로 내 속에 품고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 있는 것이라고 보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입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으면 언제나 지나간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추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좋았던 일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았던 것도 쉽게 잊어버리지만 내가 준 것이나 혹은 또 나빴던 기억은 평생을 기억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감사하지 못해서 늘 문제가 많았던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된 사람들이요. 노예였다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풀려나서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노예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바로 군대로부터 살아났고, 그리고 사막에서도 언제나 물을 얻어 마셨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들은 낮의 더위와 햇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입고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낮에는 더위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며 열광적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끊이지 않았고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12절에 당부를 하고 또 하고 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그 옛날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모세가 당부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요.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추억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혀 주셨던 그 모든 일을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 오늘 삶의 이전에 감사로부터 오늘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 대신에 불평으로 그들은 일관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의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길 40년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었던 거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불꽃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들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오늘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그렇게 두렵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 역경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 증거를 너희들은 기억하지 아니하는가? 뒤를 돌아보면 그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모세가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이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 기억 속에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려라. 다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오늘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나온 인생의 과정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약속하고 계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현재에도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감사로 표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 나를 이때까지 살리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의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맡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품고 오늘을 사셔야 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끝없는 감사의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훈련에도 속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세월이 더해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적기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하나님 설명하고 계세요. 영어로 읽으시면 여러분 소름이 끼칠 정도의 단호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The Lord your God is God 그랬습니다. He is the faithful God 그랬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조한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 때 꼭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맺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입장과 환경 가운데서 그 계획을 진행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나의 능력에 따라 나의 삶이 진행되고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갈 길을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경감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게 하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주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게 놔두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의 미래를 그에게 맡긴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감사의 언어로,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몸짓으로 표현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청을 해서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칙령을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다니엘이 빠졌습니다.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함정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적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이 이렇게 적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셋업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앞으로 내가 한 걸음만 더 내디면 나는 어디에 빠지는지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과 함정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집에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페르시아 땅에서 그곳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매일 했던 거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 가능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will, 그 의지가 딴 것이 아닌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너희 삶이 내 손에 있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삶을 오늘 인도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떠할지 모르고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벤 토레이요. 한국에 가 계신 그 토레이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 아마 할아버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루벤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킨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적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는 것은 기도하고 만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 가지고 무슨 문제가 조금 기도하다고 만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마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어서 이미 받은 것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 조금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우리 영혼은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기적은 남들에게만 있는 줄 알고 사시지요.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다 합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1994년에 미국 백악관에 초대받아가서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미국의 유명한 인물들 앞에서. 그날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마더 테레사가요. 어느 날 저녁에 테레사 수녀가 다른 수녀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길에서 인도 캘커타에서 말하는 겁니다. 불쌍한 네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자신이 경영하던 고아원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가장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다른 수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나는 이 사람, 제일 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돌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 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침대에 눕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쌍한 사람의 얼굴이 참으로 아름다운 미소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불쌍한 사람이 침대에 누인 채로 테레사 수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Thank you. 그리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어보니 이 사람 앞에서 테레사 수녀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내 대답은 자명했을 것이다. 좀 더 나에게 신경을 더 써달라고 매달렸을 것이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 이러다가 나는 죽을 것이다. 아, 고통스럽다. 이런 말들을 내가 내뱉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죽었다. 감사는 미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미소는 다른 사람에게 값진 선물이 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였습니다. 말로만 아닌 진정이 담긴 그 감사가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나의 삶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 선물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 잘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이 여러분께서 드리는 감사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감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고 테레사 수녀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이 마음을 우리 회복하십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감사하자. 지나간 나를 돌아보자.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현실의 불평이 내 입에 맴돌 때마다 지나간 세월을 추억해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되게 해주신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불안해하지 말자. 주께서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계획을 완수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걷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회로 가슴에 품어봅시다.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였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